오늘은 다니엘이 미리 본 것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렘넌트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박대호 선생님이 새 친구에 대해서 메시지 주셨는데 그 새 친구와 같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새 친구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친구는 우상이 무엇인지 미리 봤기 때문에 재앙이 왜 왔는지, 왜 포로가 됐는지를 미리 보고 알고 있었던 렘넌트였어요. 근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뭐냐 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이 먹는 그 음식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해서 포로로 데려간 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어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제 그 나라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왕이 먹고 마셨으니까 정말 좋은 음식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먹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 왜 거절하고 그 뜻을 정했을까요? 그냥 왕이 먹는 건데 엄청나게 좋은 음식들이고 엄청나게 좋은 것들인데, 포도주도 엄청나게 좋은 음료였을 텐데 왜 거절했을까요? 단순히 왕이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미리 다 갖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거 말고 우상에게 바치지 않았던 음식들, 그냥 채소지만 그것을 먹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절했어요. 이렇게 뜻을 정했을 때는 다니엘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 자신을 세우신 이유를, 비록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왕궁으로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다니엘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올 때요, 모든 성전들을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왜 그 성전이 파괴되었는지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나라에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계속 지금 목사님 강단 메시지 통해서 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뭐예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면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면 포로가 됐어요. 또 언약을 놓치니까 속국이 되어요. 다시 언약을 회복하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는 주위에 강대국이 많아요. 그 강대국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로 살게 했는데, 언약을 회복한 모세 한 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언약을 놓쳤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도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우리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국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라고, 언약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우리가 작년에 한 달 동안 쭉 해가지고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과 그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 이러면 보통 우리가 다니엘 이러면 지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선생님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우리 렘넌트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은 지혜, 다니엘 이러면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예요. 이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줬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와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포로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그런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를 이 바벨론에서 왕궁에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본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본 거는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 때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2번이나.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꿈을 듣지도 않았어. 왕이 얘기도 하지 않았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과 수객과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내 꿈 맞춰보고 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왕께서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신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요. 신이 아니고 그 꿈을 어떻게 알아맞혀요? 이렇게 했어.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좀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막 많은 그 사람들을, 박수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막 화를 막 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해줬어요. 미리. 그리고 해석을 해주면서 미리 보고 답을 줬어요.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준 게 아니라 답을 줬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해줬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2번째 왕인 벨사살 왕이 이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2번째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신질환이 걸려가지고 들짐승을 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벨사살이 이제 잔치를 벌였어. 막 궁궐 안에서 잔치를 막 베풀었어. 근데 얼마만큼 교만했냐면 이 벨사살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올 때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가지고 온 기물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기물, 그거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에 쓱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때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냈어. 근데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또 없는 거야, 그 나라 안에는. 그래서 바벨론 안에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니엘이 또 그 글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답을 주었어요. 이제 그 다음 3번째는 이제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을 이제 또 섬겼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섬겼을 때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메데가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을 해가고,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믿고 너무 좋아하는, 의지하는, 이미 다리오 왕은 이미 아마도 다니엘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을 것 같아. 꿈 해석해 준 거면 뭐 다 들었을 거야.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궁궐의 가장 높은 총리의 직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고관 대신들이 보니까 저거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어째 저렇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이제 시기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하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 잡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제 조서를 꾸며갖고 이제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이 사자를 그 사람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합시다. 이 조서를 꾸며서 전국에다가 보내서 선포해서 이것이 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다리오가 자기가 왕인 자기가 최고의 신이 된다는 거잖아, 그지? 왕 외에 다른 신에 절하면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때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가 되고 이제 법이 되었어. 다른 신한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이 이제 그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가 온 전국에 다 선포되어졌지만, 왕의 명령이 선포되어졌지만 다니엘은 왕이 두렵지 않았어요. 왕보다 오히려 그 왕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비밀이, 다니엘의 비밀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미리 본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절대 주관자이시라는 거, 이거 미리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그리고 혹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잡혀서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미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뼈도 하나, 살도 하나,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잖아. 법이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 정했으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잖아. 던져질 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막 슬피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러고 다리오 왕이 밤새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고심을 하다가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다니엘아 하면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딱 선생님이 성경을 읽는데 이미라는 말씀이 딱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사자굴 앞에 서 있었을 때, 던지려고 서 있었을 때 이미 천사가 와 있었어. 그래서 천사의 입을 다 막고 있었어. 천사가
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막고 있었어. 그래서 던져 넣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 사자는 굶주린 사자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성경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참소했던 자 다니엘을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참소했던 자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가 다 씹어 없애가지고 뼈까지 다 씹어 없애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굶주려 있기 때문에 벌써 사자굴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삼켜버리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임의잖아. 임의. 기도할 때 이미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그 예수를 향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천사는 동원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다니엘은 그걸 미리 봤어요. 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요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 누구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걸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이 왕의 명령에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 왕을 입을 통해서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참소한 자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 그 나라 안에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렘넌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고레스 왕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6장 28절에 보면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있고요. 우리 고레스 왕은 10월 달에 그렇죠. 마지막 주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어. 그렇죠?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왕이에요.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이랬는데 고레스 왕의 원년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빨리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 렘넌트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들으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고레스 왕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준 게 고레스 왕 원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내 왕에게 영향을 준 왕에게 영향을 준 렘넌트예요. 한 명의 왕도 아닌 4명의 왕이 정권이 다 계속 바뀌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은 메대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은 바샤라는 나라의 왕이 지금 페르시아 이란의 왕이에요. 나라도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모든 왕들에게 영향을 줬던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미리 봤어요. 언약을. 그리고 미래를 미리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언약을 미리 받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왕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상태예요. 다니엘이 이길 수 그 네 명의 왕을 다 섬기면서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 상태였어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그리고 나이도 어렸잖아요. 어려서 잡혀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겠어요? 영적 서밋이었어. 이미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나는 이미 영적 서밋이야. 내가 최고의 총리이기 이전에 나는 이미 영적 서밋이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늘 항상 최고였어. 이 영적인 리듬이, 우리 지난주에 강단 말씀 얘기하셨죠.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말라고. 이 영적인 리듬이 항상 같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항상 같았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기르면,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길러진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길러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5분 영적 서밋 타임. 지난주에 박대호 장로님이 중고등부는 책상 앞에다가 5분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씀 듣는데, 그렇구나. 안 써놓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5분.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드려야지,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확 와닿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5분 영적 서밋 타임이라지만 5분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특히 바쁜 아침에는 그 5분은 정말 훅 하고 정신없이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5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이야. 그래서 그 5분이 안 돼도 괜찮아요.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것을, 근데 중요한 거는 5분이라고 써서 붙여놓으면 항상 마음속에는 영적 서밋 타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는 못해도, 그렇죠? 이러면서 자꾸 되었다 안 되었다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24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 렘넌트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분 정말 짧은 시간이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약에 아침에 5분을 못 가졌어요. 그럼 저녁에 가지세요. 저녁에도 안 돼, 잘.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그만 잠들어 버려. 그러면은 점심에 하세요. 꼭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 꼭 이 시간에 해야지 이러다 보면 너무 묶여 있으면 힘들어요. 안 되면 아침에, 안 되면 점심에 하고, 점심에 안 되면 저녁에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길 가다 생각나면 길 가다가도 하고 하면서, 근데 또 있잖아, 이상하게 화장실 가면 잘 생각나지 않아요? 화장실 갔는데 또 생각나는 경우 있어. 그럼 화장실에서도 하고, 뭐 너무 묶이지, 우리 렘넌트 너무 거기에 묶이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언제든지 하다가 보면 정말 다 안 되는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왔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 그럼 그때 하세요. 그때 5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렘넌트는 이미 영적 서밋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서밋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질 거예요. 뭐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25의 응답이, 또 영혼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머릿속에 딱 각인시킨 게 뭐냐 하면 5분. 이거를 5분 영적 서밋 타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5분 영적 서밋 타임을 위해서 중고등부는 우리 박대호 선생님께서 계속
톡을 넣어주시잖아. 그것만 읽고 그것만 답하면 5분이 되는 거야. 우리 초등부도 선생님이 계속 넣잖아요. 오늘의 묵상 말씀과 짧게 기도 수첩 정리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넣어주잖아요. 그것만 읽으면 돼. 읽고 성구 한 번만 써보면 5분 돼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하다가 우리 가은이가 초등부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가은이 하다가 한 번씩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막 열심히 할 때는 막 정말 한 2주 동안 쫙 열심히 해요. 그러다 또 한 2, 3일 또 잊어버릴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괜찮아요.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발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5분 영적 서밋 타임.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는 지혜를 주시는 시간 5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영적 서밋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영적 서밋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5분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서밋 타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